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특별히 함께 하사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버려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하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또한 주님의 모든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천시와 경기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와 나아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회개할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치료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주보에는 11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다음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예,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모른 척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석해 봅니다. 지금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남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힘써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삶인데요.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장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실은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하지는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궁핍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형제가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어려우시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형제가 어려움에, 자매도 마찬가지지만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있는데 모른 척 한다거나, 그러면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연보를 준비하고 연보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연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고 주님,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맥락 속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분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모았다고 내가 자랑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제 이 형제들은 이제 아마 마게도니아 형제인들을 말한 것 같은데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울을 혼자 선교한 게 아니고요. 많은 형제들하고 같이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 몇 명을 보내서 이 연보를 잘 준비하도록 도우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준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것은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가난한 우리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지금 도우려고 하는데 이분들을 돕는 것은 마치 심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잖아요. 내가 조금 뿌리고 추수를 많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피해야 될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지금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게 두 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인색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억지로 하는 분이 있어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라고 복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이죠. 우리가 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려고 돈을 버나요?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하면 좋죠.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재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젊은이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공하는 건 참 좋은데 성공해서 나 혼자 다 쓰지 말고 누구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도 생각하고 선교사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오시거든요. 이게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계신데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아프리카는요 자주 한국을 못 와요. 너무 멀리 살아서 저도 몇 년 만에 보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분이 저희랑 미국에서 같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학교 같이 다녔던 분인데 미국 유학도 하시고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키도 훤칠하시고 잘생긴 분인데 정말 이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좀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말라위는요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봤거든요. 아프리카 말라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그 마을을 이렇게 찍은 드론 같은 걸로 찍은 영상을 봤는데 제가 사실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선교지 있다 왔지만 이 중국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은 잘 사는 데는 뭐 한국 뺨치게 잘 살거든요. 그래서 뭐 상하이나 뭐 베이징 같은 데는 뭐 강남에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번화하고 연변도 저 사는 동안에 엄청 변하더라고요. 제가 연변에 처음 갔을 때랑 나올 때랑 그 7년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때는 경제가 아주 대단히 성장할 때라 잘 살았어요. 근데 말라위를 보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우리 초가집 옛날 그 초가집 있는 것처럼 그런 집들이 많고
정말 그냥 허벌판에 와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막 정말 사자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삼시세끼 먹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또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는데 그 우물 파는 게 중요하대요. 맑은 물을 먹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맑은 물 먹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게요. 이게 아주 은혜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전 세계에 사실 제가 알기로 한국같이 물이 잘 나오는 곳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 살았지만요. 미국도 그 석회질 있는 물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수돗물도 먹을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이 복을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누구랑 나눠야 돼요? 이 지구촌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몇 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눠줘야겠어요? 안 나눠줘야겠어요? 나눠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모아도요. 사실 우리가 다 쓰고 물론 죽기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부자였다는 거 사람들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병철 회장님이 뭐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젊은이들 이병철 회장이 누군지 물어보면 아마 이름을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결국은 사람의 부와 명예라는 거는 잊혀져요.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들 아마 이름 얘기하면 젊은이들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것은 영원한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 창고에 많이 쌓아두시길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보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연보를 해서 가난한 분들을 많이 도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왜 아프리카를 도와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돼? 이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오늘의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왜 연보를 하고 왜 헌금을 해야 되나?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게 좀 한국 성경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쉬워요.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헌금 보내면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밥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린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어요. 뭐죠? 그거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은 우리도 다 아시겠지만 뭐 저 혼자 목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의 가운데 적절한 곳에 나누어 주죠. 그러면서 필요를 채워요. 그래서 월세도 내고 또 우리가 뭐 사례도 주고 우리가 불우이웃도 돕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도움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도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의 얼굴만 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도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죄악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그건 기복주의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우리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복 받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보다는 영혼이 잘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이 누구 것이냐고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100원을 주셨어요. 자, 이 중에 얼마가 하나님 것이죠? 100원 중에서 얼마가 하나님 거예요? 10원? 예, 10원 나왔습니다. 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10원이라고, 물론 10원도 하나님 건데요. 나머지 90원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나한테 쓰라고 주신 것이지, 맡겨주신 거죠. 청지기적으로 맡겨주신 것이지만. 근데 그 중에 사실은 10원은 이제 11조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전부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100원 중에서 10원은 특별히 11조로 드리고, 하지만 90원도 내 마음대로 써야 돼요? 주님 뜻대로 써야 돼요? 주님 뜻대로 써야 돼요. 90원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부자인데도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는 굉장히 그 오래된 조그만 집에서 수십 년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한국에 이런 부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분이 한때 2위도 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있어요. 워렌 버핏. 이분이 한때는 굉장히 지금도 부자예요. 지금도 엄청 부자고 대단히 부자인데, 이분 집이 되게 조그매요. 물론 한국 기준에서는 큰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 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은 큰 집이 많거든요. 큰 집은요, 이게 대궐 같아, 진짜.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이 워렌 버핏 집은 되게 조그매요. 거기서 계속 살고요. 차도 엄청 후진차를 타는 거예요. 결국은 고장이 났대, 이게. 몇십 년을 타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좋은 차 좀 사시라고. 이게 차가 안 가니까. 결국은 성화에 못 이겨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아들이 우리 김진경 총장님하고 평양에 가서 과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신 걸로 제가 아는데, 그 아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돈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이를 들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거냐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 죽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잠깐 허락해 주신 기회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내 맘대로 쓰면요, 숙제 검사하러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가 칭찬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결론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들의 간증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요, 정말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가 성경책 헌금한 얘기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는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난 어린이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를 했냐 하면은 1페니를 했어요. 1페니. 1페니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인데 이걸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냥 그걸 무시하지 않고 1페니로는 사실 성경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돈을 이렇게 보태셔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얘한테 이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얘가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기한테 사인을 했어요. 얘가 어떻게 사인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을 그렸는지 사인을 하여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인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진짜로 이것을 얘가 인도에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보냈을까요? 진짜로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인도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인도를 갔는데 어느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선교사가 이 마을에 와가지고요. 아주 작은 신약 성경책을 한 권 건네주고 갔는데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루해진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의 마지막에 뭐가 있었을까요? 20년 전 그 꼬마 아이가 했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낸 성경이에요? 이 목사님이 보낸 성경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20년 전에 이 꼬마 아이가 사인했던 그 작은 신약 성경이 이 마을을 변화시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성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으셨지만은 그 아이의 정성을 크게 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사실은 너무나 이게 물질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려면 계산을 해보면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중국에 가려면 얼마를 모금하세요. 안 모금하면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그 정도거든요. 모금 안 하면 보내주질 않아요. 어떤 교단은 그냥 무조건 돌진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는 안 하고 돈 걱정만 하다 울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모금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알던 교회 어떤 부유한 분도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거의 없었을까요? 예.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냥 진짜 부자도 계셨거든요. 막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었는데 진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셋이 만났는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고 이제 나중에 봤는데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너무 큰 돈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 하면은 그 청소부였어요. 이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편이 일이 자꾸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느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리고 제가 정말로 그때 굉장히 사실 모금이 잘 안 됐지만은 그분의 집사님의 마음을 받고 사실 용기를 내서 중국에 가서 정말 일단은 갔습니다. 돈이 부족하지만 일단 중국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 후에 또 많은 손길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면 꼭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많은 부자분들이 물론 이렇게 나중에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 참 신기한 방법으로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청소부 집사님의 그 고귀한 헌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실 때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에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뭐 건축할 일이 없지만은 건축하면요 돈이 모자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모자라면 사람들이 교회니까 봐주나요? 아유, 교회니까 우리가 좀 참아드리겠습니다. 일어나야 하면 쫓아와서 난리를 치나요? 이 교회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부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어떤 자매가 봤어요. 근데 이 자매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고 인부들이 목사님께 이제 행패를 부리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자매는 직업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런 직업이 없어요. 옛날에 식모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런 직업이 없는데 옛날엔 남의 집에 살면서 정말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직업이죠. 근데 이분이 식모살이를 5년을 했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돈을 몽땅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릇없는 사람들이 돈을 제때 못 준다고 주의 종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매님, 이 돈이 있어야 시집이라도 가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한 푼 없이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돈을 안 받으려고 계속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고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이 자매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완공이 됐어요. 그 인부들한테 돈을 주고. 그랬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 자매님의 헌금한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동참을 해주셔서 굉장히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어요. 전 이런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 어떤 분이 감동적인 헌금을 하면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헌금도 헌금이지만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게 완공이 되는, 예전에 뭐 여의도 순복께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헌금하신 이 자매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렇게 하셨대요. 이 교인들 중에 큰 회사의 그 사장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자매의 헌신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삼으시려고 납치하다시피 아무런 돈 한 푼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자매를 모시고 갔다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냥 남은 삶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요, 어떤 한 과부 한 분이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이가 6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떤 부자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녀가 6인데 이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과부가 내는 돈 액수를 제가 낼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과부한테 가서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누가 대신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뻐했겠어요? 화를 냈겠어요? 화를 냈어요. 이 과부가 노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찌하여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차가 뒤집어질까봐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사고 날까봐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저 자신도 가끔 저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니, 이렇게 우쭐하고 교만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도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 비하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건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복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감사를 잊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요, 살다 보면 자꾸 원망할 때가 있고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 이 은혜에 감격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재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 이제는 주님의 선교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지난 상반기 동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 감사 헌금과 또한 11조와 여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도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감사 주일 전통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년이 딱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좀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학생을 섬기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지금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애들을 부르면 올까 과연 지금 이런 걱정이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층이 또 3층이라 또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좀 3층 원장님도 좀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그 말라위에 이 학교 이름이 ABC예요. 아프리칸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 ABC라는 학교는 아프리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말라위 분교에서 가르치고 계신데요. 우리 오천식 선교사님 아주 귀한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제 전할 때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개척교회라는 걸 아시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시네. 조건이 뭐였을까요?
사례비를 주면 절대로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말라위 선교사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7월 한 중순이나 하순에 정말로 가십니다. 이번에 안식년으로 오셨다가 이제 말라위로 가신데 자녀가 4명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거기 참 어려운 곳인데 거기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네,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